청소년 2부 DTS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하루에 10분 성경을 보는 습관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엄청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꼭 하루에 10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그런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숙제를 함에 있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준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굳건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겠고, 시험에 들었더라도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 기도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보내주니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좀 삶의 진지한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본다는 게 사춘기 시기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걸 했고 여러분이 즐거운 걸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 생겨날 시기예요. 전에는 선생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면 이제는 이걸 왜 하면 안 되지? 라는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시기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해답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제 말씀을 나눌 거냐면 3월 31일 수요일 말씀을 나눌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한 주 보내면서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이겠죠. 여러분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기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이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에서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소하였습니다.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깊이 읽으면 이제 제가 늘 말했죠. 어떤 사람 등장인물들 간에 한쪽 하나님의 편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끌고 잡아간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 이렇게 세 명 있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처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너무 예수님이 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2절에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해요.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걸 말하니까 이제 헤롯에게로 데려가죠. 이 당시에 헤롯이 가지고 있던 직책이 뭐냐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정도? 도지사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해 있던 지역에 도지사급의 사람이었던 헤롯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헤롯에게 말하니까 이제 헤롯이 그런 얘기를 예수님을 막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원래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과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제 끌려갔다. 근데 12절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 친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도요, 이런 빌라도나 헤롯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날에 서로 다 의기투합한 거예요. 일심동체가 된 거죠. 참,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 모습.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종려주의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그 위에 자기 옷을 깔고 막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곧바로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뿐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건 되게 외로운 길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건 이렇게 외로운 길이구나.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다 한편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길은 사실 되게 외로운 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지금 여러분은 중학생이니까 아직 좀 남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대부분 다 술을 마시죠. 근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제 안에 좀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런 저를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술을 안 마시니까 하나 둘씩 그 밤 늦은 시간에 본인들끼리 놀면서 친해지니까 이게 아직 친구이긴 한데 애매하게 멀어지는 그런 관계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되게 외로운 길이라는 걸 사실 저는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뜻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시간만을 생각하면 그랬어요. 교회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거 안 마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나만 이상하게 이러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고, 차라리 나도 이런 현실과 타협할까? 근데 타협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목사가 됐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목사가 되라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라고 하는 뭔가 좀 씁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정신방을 받는 친구들에게 생각날 때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학교에서 똑같은 마음을 터놓고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한 명이라도 좀 붙여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 한 명의 친구가 절실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도전을 했었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학교에서 말 걸어주지 않는 친구에게 말 걸어주는 게 정말 경건이고, 밥 혼자 먹는 친구와 밥 같이 먹어주는 게 경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은 읽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고 공부해서 그걸 안 걸 살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숙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두 번째 기도문 읽어준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 월요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처럼 뭐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짤막한 기도문을 저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이끌어내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삶의 진지한 고민들을 해 나가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도 안 되고 잘 공감도 안 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과 많이 친해져 있는 상태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 청소년 리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DTS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귀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DTS 방에 영상 시청했습니다 말고 글이 안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고 서로 함께 퀴즈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이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꼭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자라나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